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얻은 은혜로 나눕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가정의 달을 마무리해요. 아쉽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가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지는 않고요. 매번 가정은 얘기할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첫째 주부터 어린이 주일로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그리고 가정 행복 주일까지 뭔가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괜히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더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오후에 우리 온 가족들을 위한 그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간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비해서 온 식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시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라는 단어는 제가 평소에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지만 5월이면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단어입니다. 저는 정말 식구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식구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그래서 먹을 식, 그다음에 입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예요. 근데 요즘에는 식구라고 하면 치킨 배달 올 때만 번개처럼 모여드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먹는 사이라는 의미로 부르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핏줄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그 영적인 식구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식구는 한 상에서 서로 마주보며 따뜻한 밥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내가 나의 수고와 노력까지도 또 필요하다면 물질까지도 얼마든지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식구인 거죠. 그게 또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진짜 식구로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각각의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드는 일인지 아시죠? 우리 집에 누군가 오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귀찮고요. 정리할 것도 많고. 근데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렇게 교회 모임을 했다고 해요. 그 일이 말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풍족할 때, 평안할 때는 뭐 괜찮아요. 우리 집이 뭐 40평, 50평 되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와도 돼요. 그런데 20평, 15평 되면 부끄럽죠. 신경 쓰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난과 결핍으로 숨이 막히면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몫을 떼어서 우리 영적인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위기가 찾아오면 내 것을 먼저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아내고 견뎌내며 진짜 식구의 삶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아멘. 보세요.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참으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 복이 뭐예요?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욕심, 내 만족, 내 유익 다 내려놓고 식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쉽지 않은 길을 기적처럼 걸어간 정말 진짜 영적인 식구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 영적인 식구들이 모습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고단함과 경제적인 팍팍함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의 나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름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의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듦, 가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어울리지 않아요. 또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는 모순되고 경제 논리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을 누렸어. 또 극심한 가난 중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당시 교회들은 비록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마게도냐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또 로마의 압제로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들의 식구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한 영적인 환난과 시련을 겪는 와중에 환경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그냥 이게 조금 부족해서 아껴 써야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모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즉 구걸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빈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는 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있냐면 복음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거부했고 또 이방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약탈도 당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스스로 사회적인 고립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 삶은 매번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집은 맨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고 상식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셔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여서 내가 움켜쥔 그 손을 펴지 못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바울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울에게 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바울에게 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 헌금은 결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한 것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리고 너무 연약했지만, 바울과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만큼은, 그 선교 헌금만큼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거나 혹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자신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자원해서까지 바울과 교회들을 도왔대요. 힘들지만, 자신들의 삶에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짜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그것도 그냥 자원한 게 아니라 간절히 구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제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며 애원했대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안정되어야 남을 돌볼 여유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깨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당신 스스로 가장 가난한 자리, 저주의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부족함으로 벌벌 떨며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땅이 아닌 하늘을 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헌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함과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지금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풍성하게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일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만족,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과 개선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바울과 다른 지역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인간적인 경험, 그걸 앞세우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십자가 밑에 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세상적 지식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인 물질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또는 환경이든 건강이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비로소 흘러 넘치게 시작할 겁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디도를 보낼 테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은혜로 시작했던 그 연보의 사역, 그 헌신의 사역을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완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물질이 부족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하는 똑똑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게도냐 교회들 같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당을 나누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요. 내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만 번지르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의 가난한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그들이 하는 연보, 그들이 하는 헌금은 똑같아요. 금액이 아니라 그 무게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든 그들이 하는 금액의 액수는 다를진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무게를 기쁨과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반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 무게를 고스란히 시험과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에 대한 대표성으로 그냥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을 어떻게 감사함과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또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말씀하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요.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요. 육체의 피곤함이 있어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치고 쓰러질 수 있겠죠. 세상과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행함이 은혜라고 정의를 합니다. 1절에서도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은혜입니까?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냐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보를 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하신 것을 충분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해서 허름하다고 할지라도요, 감사와 은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 넘치는 진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순간순간들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지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내 힘과 내 능력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